이제 며칠 있지 않으면 이제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그 한가위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전 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겪었던 아마 그 명절을 생각해 보시면 이번 추석도 그렇게 예전에 그렇게 좋았던 그런 시절을 갖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추석도 주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음의 일들을 잘 전할 수 있고 또 예배할 때에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가끔씩 이런 일들이 생길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아마 그런 환경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생겨날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자처했던 아니면 다른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피해를 당하던 우리가 그런 일들을 아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찾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날 때에, 정말 긴박한 일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혹시 내가 이렇게 어려우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은 없다라고 여기십니까? 우리가 아마 지금 머릿속에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문득 누군가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혹시라도 반대로 내가 어렵다면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야 될 상황이 생길 때에 나는 그 사람을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를 도와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나와 같은 마음이면 그죠? 이런 문제들이 없겠지만 그런데 다 나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이 생겨났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세상의 다른 것이 먼저 지금 우리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한 번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긴박한 순간에 떠오르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실 이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죠? 다른 사람의 이름이 갑자기 툭 생각난다면 우리의 신앙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문제가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하고 신실하게 산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일이 닥치면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할 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막상 닥치면 아마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생겨날 때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배신하지도 않을 거고 나는 절대 배신당하지도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있잖아요. 큰 소리 쳤던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굉장히 큰 소리 쳤잖아요.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그때가 되면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성경이 어떻게 기록합니까? 여종 하나에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며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자기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 미천한 여종 앞에서 가장 권력이 약한 세상의 권력이 가장 약한 그 힘 앞에서조차 베드로도 어떻게 합니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생겨날 때, 안 생기면 좋겠지만 그런 순간들이 생겨날 때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히브리서의 말씀같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되기 위해서, 그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믿음 안에 늘 준비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옷 입는 그러한 복된 삶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황소와 사자와 개들처럼 에워쌌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황소가, 사자가, 개들이 에워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달라고,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공고한 자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올 것이고 후손이 주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대대에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을 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죽음의 진토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12절에서 15절에 말씀합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지금 현재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는지, 지금 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순간인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의 진토 속에 있다. 죽음과 같은 그 상황이 내게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이 세상의 힘, 나는 이 세상의 강력한 힘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힘에 맞서서 내가 이것을 극복해낼 만한 어떤 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의 힘이 황소와 같다라는 겁니다. 바산의 힘센 소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황소는 우리가 알듯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 소는 우리가 알듯이 애굽의 우상이었습니다. 신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에 시내산에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만든 우상이 바로 이 소우상입니다. 이렇듯 소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산의 힘센 소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산은 우리가 알듯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어귀입니다. 요단강 동쪽에 위치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을 차지할 때에 우리에게 이 동쪽 땅을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기름진 땅이고 비옥한 초장이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들이 살아가는 데 굉장히 유익한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산은 가축을 기르는데 굉장히 좋은 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산의 힘센 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힘센 사람, 거친 사람, 그리고 사납고 거친 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바로 이 사납고 거친 바산의 사람들이, 이 사납고 거친 세상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모스 4장 1절에 보면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모스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바산의 소들, 이들이 얼마나 포악한지, 얼마나 그리고 거친지, 그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압제를 당하고 정말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술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마시게 하라라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압제자의 모습을 분명히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듯 다윗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무리로 인해서 그 사자가 입을 벌려서 짐승을 찢음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자신의 상황이 위기인지 그리고 어려움의 순간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벗어날 수 없는 공고함의 삶의 모습이 자신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얘기하잖아요. 물이 쏟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뼈가 어그러졌다. 뼈가 다 분리되고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밀랍같이 녹아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밀랍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초가 탈 때 내리는 그 촛능, 이것을 밀랍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자신의 삶의 모든 환경이 녹아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폐하게 되었고 두려움으로 약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은 돌이킬 수 없는 암울한 환경에 처해 있다라고 분명히 자신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나의 이 모습은 죽음의 진토에 있는 모습이다. 진토란 것은 마른 흙을 얘기합니다. 먼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티끌과 같다라고 얘기할 때 진토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 진토가 무덤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있는 지금의 상황은 죽음의 무덤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죽어서, 나의 환경이 죽어서 무덤에 갇혀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보내실 때 왜 보내셨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의 결론으로 죽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분명히 이 문제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었던 그 죽음, 하나님이 원치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죄로 인한 죽음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옴을 통하여서 모든 인생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실제가 되었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 죽음의 세계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실 이는 하나님 뿐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나를 이 죽음의 진토에서 일어나게 해달라. 그래서 이 진토 속에 두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건져내어 달라 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환경은 오늘 성경에 다윗이 고백하는 같이 바산의 힘센 소와 같은 환경은 아닙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바산의 힘센 소와 같은 환경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잘못했든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든 이런 환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진토 속에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적용하실 때에 정말 진토 속에 있는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나는 매일매일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말씀을 붙잡겠다 라는 이 결단이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16절에서 21절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대적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얼마나 사나운지, 그리고 얼마나 야비한지를 오늘 이렇게 사자 그리고 개, 들소에 비유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갈기갈기 찢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손과 발을 찔러 쪼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큰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의 이익과 조롱거리로 삼는 악한 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환경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얼마나 잔혹하게 자신에게 행하고 있는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칭송하던 사람들이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에게 호의적이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수도 없이 오랜 시간을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블레셋 땅에 가서 미친 척하며 침을 흘리는 그러한 암울한 인생을 보냈던 다윗입니다. 이렇듯 자신의 대적들이 얼마나 잔혹하게 자기에게 행했는지,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한계 속에서 그 삶의 고통 속에 있었던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달라라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유일한 것, 내게 있는 것,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리더라도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이 하나, 유일한 것, 내 생명을 대적들에게서 건져달라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이 다가오고 죽음의 상황에서 나를 건지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내게 응답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들소의 뿔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다윗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힘은 무엇입니까? 그 다윗의 힘, 그 힘의 근원, 그가 살아가는 인생의 근원,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생겨나는 힘의 본질, 그 삶의 인생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생을 도우실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인생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인생을 그 위기의 순간에 건져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찢겼습니다. 상했습니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죽음이 태갑까지 찾아왔습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달라. 들소의 그 뿔 속에서, 그 위기 상황에서 들소에게 부딪힌다면 그의 생명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간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신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평안할 때 그가 신앙으로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내가 죽을 것이다, 내 자리를 정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이렇듯 사람들은 간절할 때에 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함의 순간이 생겨나지 않도록 늘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적자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 하나님 뜻을 붙잡을 수 있는 성도의 복된 삶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찌르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위협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게 상처 주는 상황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내 앞에 있는 그 환경이, 그 사람이 사라지기를 구하십니까? 아니면 그 환경 속에서 나의 안에 있는 죄와 악함을 바라보고 나의 이 죄와 악함이 사라지도록 기도하십니까?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울부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서 2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그 구원,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금까지 행하셨던 그 수많은 일들을 그가 살아가는 삶에 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숨기거나 또는 그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았던 일들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형제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이 위기 속에서도 예배할 수밖에 없는가? 왜 내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가? 왜 내가 적에게 쫓기면서도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가? 라는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자리지만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손을 잡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 형통함이 잘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의 앞길을 형통하게 해주신다라는 이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찢기고 상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과 같이 모든 형제들이 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장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던 다윗의 마음이 분명히 녹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난을 아십니다. 영적 가난과 육적 가난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억압당하고 있음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비천한지도 아십니다. 그 고통에서 우리의 외면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존이 오늘 우리에게 숨겨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숨기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오늘 22장 22편 6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벌레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비방거리와 조롱거리인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울부짖는 자의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운한 모든 것을 갚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함,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삶을 내가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들으시고 때로는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들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순간이 보여지지 않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 순간, 내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는 그 순간, 때로는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그 일들을 떠올리게 하실 것이고,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분명히 증거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하는 자를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붙잡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를 잘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의 은혜가 오늘 내게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그 얼굴을 숨기지 않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지지 않는 하나님의 친밀함 가운데 믿음의 삶을 내가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형제들에게 또는 이웃에게 그들의 공고함을 듣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십니다. 26절에서 31절에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겸손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위 앞에 왕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였고 죄와 악함 가운데 다윗이 얼마나 많이 쓰러졌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늘 죄를 반복하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악을 행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윗의 차이점은 뭡니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마 하나님 앞에서 미안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어떤 면이 안 쓴다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데 참 머뭇거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너희 멍에를 내게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겸비하여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악을 행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겸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관계가 어떤 일이 끊어집니까?
이 땅에서 뭐 이렇게 해도 끊어지진 않을 거예요. 생명이 끝난다고 해도 끊어지진 않잖아요. 영원히 연결되는 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잖아요. 이렇듯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과 딸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관계가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날마다 겸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미안하다면, 정말 죄송스럽다면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수도 없이 많은 정의가 있지만 가장 간단한 것은 예배는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것,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윗과 같이 이 예배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바랍니다.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이 예배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배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오늘도 등장합니다. 자자손손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라고 30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데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자식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 자녀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씨앗을 두고 있습니다. 그가 그 씨앗이 자라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믿음 없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같이 자자손손 하나님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멈추어 서지 않도록 영원한 약속이 그 구속의 은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속에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이 은혜가 내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의 왕조가 어떻습니까? 끊어지는 것 같고 끊어지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까지 연결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연결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내가 온전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그 삶의 모습이 그대로 연결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배의 아름다움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 모습을 보여주었고 오늘 우리도 그 모습을 보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내게 정말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그리고 자녀들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어떻게 전하고 가르치겠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도 2명의 아이들이 제가 앉아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 말씀하기가 참 부끄럽지만 때로는 답답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참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자기 자식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가르친다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 생활했던 부모님들이라면 다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에게 예배의 소중함,
그 생명을 어떻게 가르치고 전할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계속해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지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함께 하나님 주신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22편은 메시아 순환을 예언한 메시아 순환 예언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한,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 시가 바로 이 시편 22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보면 나오잖아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았잖아요, 군사들이. 그리고 그 생명을 칼 앞에서, 그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찍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금방까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모습이 오늘 다윗의 이 고백 속에서 그대로 등장하는 겁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찢으려고 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 성경은 이 고난의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고난당하신 이 주님을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의 고백같이 죽음의 진토에서 그를 건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 죽음의 진토에 빠질 수 있는데, 이 죽음의 진토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나 때문이고 내가 죄인이다라는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를 그 십자가 고난의 은혜 안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그래서 영원한 왕이신, 영원한 나의 통치자이신 그 예수님이 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그 은혜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믿음의 온전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붙잡고 복음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빼앗기지 않고 그 사명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보며 주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환경이 찢기고 상하고 정말 죽음의 진토 속에 있는 그 환경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날마다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잘 붙잡게 하시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그 묵상의 자리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삶이 해석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은혜를 우리가 평안히 누리며 우리의 모든 삶을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구속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흘러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